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크리스찬은 믿음의 동역자 성실 씨와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의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네요. 동성이면 악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걷는 길은 폭이 꽤나 넓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이런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문득 옆을 돌아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요, 키도 헌칠하게 크고 얼마나 얼굴도 잘생겼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훈남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함께 가고 있네.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실 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당신도 저희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우리 걸어가면서 신앙의 이야기 같이 나누죠. 저는요, 이름이 최성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실이에요, 성실. 그랬더니 그분도 대답을 합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저는요, 성은 수고요, 이름은 다쟁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가 제 이름입니다. 토커티브가 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가 그때부터 말을 시작하는데 괜히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그냥 줄줄이 이어가서 하는지. 그가 말합니다. 어이구, 당신처럼 좋은 분들과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 정말로 저는 좋아합니다. 이 여행 중에서 그렇게 유익한 대화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유익하지 못한 대화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유익하지 못한 대화만 다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를 했는지 성경 구절을 그냥 줄줄이 외워가지고서 꿰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옳은 말들을 골라서 하니까 이 성실 씨가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그냥 다 사람들의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런 말재주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분 참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실 씨가 저쪽에서 걷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다시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이 수다쟁이라는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자,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이제껏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지켜만 봤는데 근심스러운 얼굴로 성실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 수다쟁이를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은 고향 출신이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를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수다장의 아버지의 이름은 달변 씨입니다. 세이웰이라고 하는 달변 씨고요. 그들이 사는 이 집 주소는 수다대로 1번 길입니다. 이 수다장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언변이 뛰어나고 워낙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신앙인이다,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지켜 세운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다장이 씨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몹쓸 사람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죠. 밖에서는 성자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천사처럼 친절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고요, 진정한 회개 찾아볼 수도 없고요, 식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라는 거죠. 그와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온갖 폭언을 그들에게 일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가 평상시에 말하던 신앙인으로서의 그 고결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실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 수다쟁이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지,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구두쇠고, 얼마나 욕쟁이이고, 얼마나 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수다쟁이는 이런 위선적인 방식을 자기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아버지 이거 옳지 않은데요, 이것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이라도 제기하려 치면 너는 바보 멍청이라고 막 온갖 소리를 하면서 그 아들은 아예 자기 자식 취급을 안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무척 큰 어떤 이 신앙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수다장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성실에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요, 누구를 험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실 씨를 위해서였죠. 그가 수다쟁이와 교제하다가 혹시라도 상처받고 실족할까봐, 그리고 또 위선적인 그 사람을 혹시라도 닮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수다쟁이의 정체를 듣게 된 성실 씨,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되게 좀 충격을 받으면서도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러면 좀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라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그렇게 코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실 씨는 다시 수다장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다장이가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면 됐지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왜 그걸 나를 취조하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철저하게 딱 그 스크린을 치면서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이 성실 씨가 이 수다장이에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수다장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몰랐네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쇼?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다니 나는 당신을 조급증,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군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대화 상대가 아니니 가시오. 여기서 헤어집시다.
하고는 탁 끊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수다장이 이 진심 어린 성실 씨의 충고를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그 모든 말들을 일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남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위선에 빠져 있지만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나는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다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수다장이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즉 그렇게 포장해서 계속해서 말들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수다장이 중에는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자기 우월주의, 자기 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모든 주변 환경을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화를 시켜버립니다. 가족도 다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다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거죠. 입만 열면 내가 어쩌고, 내가 이 일을 했고, 계속 자기 자랑을 해서 남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수다쟁이들은 지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그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신만의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강요해서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요, 막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막 치고 들어가고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 하게 만드는 거죠.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뇌이고, 또는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든요.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요,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오직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가? 이런 걸 돌아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지도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만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 없이 자신의 말과 말만 계속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그 마음에 남지 않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중에도 물론이거니와 항존직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엘리트층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고, 또 율법을 정통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해주고 또 강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관이나 또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다 말씀 그대로 행하고 또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 그 규범, 의식을 지키는 것에 아주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저들은 진짜 열심히 한다.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와서 딱 기도하고 있고 진짜 헌금도 모범적으로 하고 진짜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실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그 율법 규정을 지키느냐의 실천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부터 내 마음에서 동의하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실천을 말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데서만 실천하고 그러지 않는 데서는 대충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온갖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자기들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들은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잔치자리에서 특별석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회당, 예배당이죠,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깁니다. 아이고 랍비님,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칭송받는 것을 즐기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원했죠. 자,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또 알려주는 것들은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하지만 저희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들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단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자,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지키고 행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위선자인 건 맞지만 그들이 지금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전달해주고 설명해준다면 그 율법은 옳잖아요. 진리잖아요.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은 인정하라는 거죠. 저들이 위선자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진리는 너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똑같은 원리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다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나서 뒤돌아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서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 밑줄을 그어놓고 그거하고 내 언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수다장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향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말을 하나 안 하나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저러지 말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도로서 또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부터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남들 앞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된 믿음과 삶이
믿음과 내 마음의 중심이 분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다장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고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믿음을 버린다거나 저렇게 믿느니 안 믿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인 거지 믿음이나 진리가 문제인 게 아닌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 믿음이 손상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찰해서 우리 자신이 수다쟁이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다쟁이를 만나도 믿음을 잃지 말고 신행, 믿음과 행함이 일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수다쟁이를 만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다쟁이들에 대해서 같이 걷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다쟁이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어느새 나는 쟤를 만진 적도 없는데 언제 여기 막 묻어 있어요.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자, 수다쟁이처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돼지에게 그 귀한 진주를 줬는데요, 돼지가 킁킁 먹는 건 줄 알고 기뻐하며 와서 냄새를 맡더니만 뭐 이렇게 먹지도 못할 걸 줬어 하면서 되려 화내면서 공격한다는 거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쉽게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고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귀한 하늘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붙이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냥 듣고 넘겨라. 너희는 제대로 말해줘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경솔하게 충고하지 말고 이런 수다쟁이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따르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더 열심히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서 다 떠나버리면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위선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직분자들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 투표할 분들을 정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 언변이 뛰어난가? 어떤 세속적인 기준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누가 더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가? 누가 더 겸손하고 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가? 여러분, 그거를 보고 선택할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누군가 충고를 하면 그걸 달게 듣고 나를 바꿔나가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지금 부족해도요 변화되어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고하고 듣지도 않고 내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조금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전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것은 인격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인품으로 반영이 되겠죠. 세상은 바꾸지 못해도 우리 자신의 말투와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네가 사역자로서 이런 인격을 가져야 돼 라고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막 논쟁하고 따지고 막 계속 이렇게 실갱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꾸 남을 가르치러 든다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참으며 인내,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이 거역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그렇게 부드럽게 훈계합니까? 내 성질대로 화낼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을 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재직이 되면 안 돼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렇게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한 지 벌써 8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제가 부산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들을 줄은 압니다. 처음엔 잘 안 들렸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대화고 어디서부터가 고함 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 와서는 모두가 다 고함을 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 돼야 경상도식의 대화지. 그래서 모든 건 대화다. 저는 그렇게 아예 그냥 생각을 딱 바꾸고서 들으니까 그냥 다 대화해요. 제가 볼 때는 다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음에 걸리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대화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분이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양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이 디모데서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는 그런 온유함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서 이게 대화냐 고함친 거냐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주의 일꾼은 온유해야 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친한 동역자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내 성격을 드러내고 막 심한 말을 퍼붓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성도가 주님의 일꾼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온유함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경건함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다른 성도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성도에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분노를 터뜨린다면 지금 내 눈앞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문제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일꾼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버려야죠. 자,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그렇게 해보세요. 헛된 말을 막 여기서 듣고 저기다 옮기고 난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을 막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깨집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한번 잘못하시면 자식들이요, 정말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므로 일꾼을 뽑을 때 정말 이 수다쟁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수다쟁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무슨 마녀 사냥을 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누가 나만 하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미워만 하다가는요, 어느새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괴물이 돼버렸다. 예. 같은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로 미워해야 되는 것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남에게 행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는요, 이름은 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위선적인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지적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다쟁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그들 때문에 순례자의 경로를 이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거리를 둔 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견건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신행이 일치되어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그 겉모습의 율법의 실천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의 진정한 반응과 응답과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자리, 남들이 칭찬하는 자리에만 앉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네가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너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있느냐, 너의 입술과 삶이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수다장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남들을 보며 정죄하다가 나도 그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수다장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은 많이 하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종을 주님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삶으로 녹여내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주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수다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속에 실천이 있고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믿음과 또한 헌신의 말, 또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종직들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